제가 올라오기 전에 목양실에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더 발걸음하는 성도들한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과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왔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보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가 어느 시간에 많이 쌓였느냐, 수요일 저녁에 쌓였을 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했던 얘기가 있는데, 어떤 분이 천국 갔더니 지붕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도 이제 눈이 내리고 비가 오고 그러는데, 비가 오면 비가 들이치고 눈이 내리면 눈이 들어오고 바람 불면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불평을 했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지붕이 있는데 저만 집이 없습니까? 지붕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비 온다고 교회 안 가고 눈 온다고 교회 안 가고 바람 분다고 교회 안 가지 않았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수요일 저녁에 사실 쉬고 싶은 때죠. 직장생활, 사회생활 뭐 이런저런 일로 많이 피곤하고 힘든 시간, 또 수요일 저녁에 교회 안 가도 그렇게 죄책감이 안 드는 시간이다 보니까 수요일 저녁에 예배당에 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도 계세요. 멀리 지방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오고 싶어도 못 오시고, 이 늦은 시간까지 뭐 자영업을 하시거나 또 직장에서 야근하시는 분들도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이 시간에 집에서 TV를 보거나 아니면 세상적으로 그냥 자기 어떤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소일을 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핑계할 게 별로 없지 않을까. 저는 가고 싶었는데 직장이 늦게 끝나서 못 갔습니다. 저는 가고 싶었는데 그 시간에 저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을 다녀와야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래 내가 네 사정 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지만,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도 시간도 많고 교회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 가고 집에서 뒹굴고 있다든지 그런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 서운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몸도 건강하고 시간도 있고 도와줄 수 있는데 빈둥빈둥만 딴짓하고 있으면 서운하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그러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못 나오신 분들이 다 바쁘셔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오시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어쨌든 수요 저녁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엄청난 축복을 담아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누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크기, 그 알의 크기를 키우면 키울수록 그 풍성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그만큼 많이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그래서 많이 알아가는 것, 그래서 내 믿음의 크기를 더 키워가는 것,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빈부 귀천 남녀노소의 차별 없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한글 성경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소개를 해드렸는데, 거기 보면 3절 전체를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생명과 경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요. 자신의 영광과 탁월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분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것도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신기한 능력, 신적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경건에 필요한 모든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그 줄 수 있는 어떤 건가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려면 제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저에게 없는 걸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들에 필요한 것들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깨달아 알물 통해서 누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아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믿음이 되는 건데,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을 만나서 어느 교회 출석하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보문중앙교회 출석합니다. 그래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김원석 목사님이시죠? 네. 어떻게 하세요? 제가 그분 잘 압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저와 과거에 어떤 인연이 있고 나름대로는 굉장히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있는 것,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향한 이 언어로 이것을 쓰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아는 것이죠.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 여기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그러는데, 이 조에는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호흡이 들어있는 이 생명,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궁극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 생명을 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생명은 지금 있어요. 그건 육체의 호흡을 가능케 하는 이 땅에 유한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이 영생은, 이 생명 조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지 그 어떤 것으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행위로도 물질로도 권력이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가 없는 특별한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가 쏟아부은들 이 생명을 얻을 수 없고요. 제 아무리 세상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인간적인 노력,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나게 고행을 하면 그래서 오체투지를 하고 아니면 그 못이 박혀있는 판자 위에서 30년 동안 수행을 하고 사막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단순하게 진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을 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앞으로 좀 가시면 신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조금만 앞쪽으로 가시면 311쪽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세상 말로 착한 일을 엄청 많이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칭찬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세계 최고의 갑부가 돼서 그 모든 재산을
주면 이 조에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얻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건데 그것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다 보니까 이걸 잘 못 받아들여요. 우리는 꼭 이 주고받는 이 거래를 늘 염두에 두고 있다 보니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에 대해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만 행위로 구원받는 공덕사상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종교는 그런 게 많고요. 심지어는 가톨릭에도 이 행위가 포함된 구원론, 공덕사상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의 은총, 이 생명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자,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역시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 영광과 탁월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중하고 매우 큰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악한 욕망 때문에 생기는 세상에서의 썩음을 피해 달아난 뒤에 말입니다. 아멘. 자, 이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죽어야 이 영생이 우리에게 선물로 비로소 이제 실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이 준비되어 있지만 이것이 약속의 형태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우리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선취, 미리 취한다 그러잖아요. 선취한 우리지만 아직은 육체의 생명에 의존해서 이 땅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록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사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영생의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그 영생의 약속을 가지고 있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그치지 말고 이제는 이 땅에 썩어질 정욕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닮은 속성,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이 땅에서는 이제 살고자 노력하라 이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 기독교적 용어로 성화라고 그러거든요.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 성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의 약속을 받았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렇게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이 구원이 실제 우리에게 영생으로 다가올 그 마지막 때까지 이 구원을 누리긴 하지만 구원만 누리는 게 아니라 구원을 약속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낼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구원은 현재 진행형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영생을 약속받는 걸 우리가 대학에 합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대학을 졸업하는 건 대학생으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수업을 충실하게 듣고 학점을 제대로 받고 그 주어진 모든 과제를 제대로 통과해야 그 학위를 받게 되고 졸업장을 얻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약속받았지만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주어진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만 사실은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원론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성경을 보면 이미 구원이 주어졌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너희가 더욱 힘써라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한국 기독교라든지 개신교의 어떤 치명적인 좀 한계가 뭐냐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론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어떤 그
좀 기준을 제대로 제시 못했다는 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거듭났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제가 1월 첫 주일 그 오후에 때 그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경험한 사람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정말 새로운 삶으로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던 삶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나니까 그것조차도 절제할 수 있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거죠.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리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조금이라도 선한 쪽으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지금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그런데 단지 믿는 것만으로 구원이 완성이 된다고 잘못 가르치는 바람에 믿음과 삶이 분리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구원받았고 구원을 이미 약속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더 변화된 모습을 향하여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것이 과연 어떤 거냐? 어떤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냐? 그것을 오늘 본문 5절과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5절에서부터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기에 이제 뭐 믿음의 덕의 지식 이런 식으로 하나를 이야기하고 거기다 다른 하나를 덧붙인 다음에 또 다른 걸 덧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완성되어 가기 위해서는 다 필요한 것들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갖추어지는 어떤 면에서는 성화의 단계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의 가장 기본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신앙인이고 없으면 비신앙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제 우리가 이 성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아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반드시 이제부터는 더해가야 될 한 가지 과제, 덕목이 바로 덕입니다. 덕. 이 헬라어로 아레테라고 하는데 이 아레테의 원래 의미는 도덕적인 탁월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조금 이렇게 삶이 거친 분들 있잖아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엉망이고, 근데 믿음은 좋다고 자기 스스로도 얘기를 해요. 그 믿음은 좋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분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입술이 거듭나지 못하고 행동이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아이고, 제가 장로야? 아이고, 저런 사람이 목사야? 아이, 저 사람이 교회 집사야? 이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는 거예요. 인격적인 면이 부족한 거죠. 신앙인은요, 도덕적인 면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세상 가운데 좀 깨끗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남들이 다 뇌물을 받아도 나는 뇌물을 받지 않고, 남들이 다 그렇게 좋지 않은 일을 다 하더라도 나는 과감히 불이익을 무릅쓰고 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모르겠지만 저
그 사람 이름을 대면서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한 것 같다. 좋은 의미로. 쟤는 뭐 어쨌든 저래도 어쨌든 간에 다 사람들 받아주고 품어주고 희생하고 섬기고 말도 어쨌든 저렇게 가려가면서 하고 자기도 닮고 싶고 부러울 정도로 그렇게 도덕적인 면까지 갖추면 그 사람이 교회 욕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것들 다 저것들 그 사기꾼들이고 저 나쁜 놈들이고 저 이중인격자고 막 욕할 때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은 진짜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진짜 직장에서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믿음의 덕을 안 갖추면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잖아요. 예전에 시골에 우리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 얘기예요. 시골교회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나가세요. 믿음이 좋은 거죠. 새벽 기도 갔다 오다가 꼭 남의 집 담벼락에 있는 호박을 따오고 남의 집 텃밭에 있는 오이 같은 걸 따갖고 오는 거예요. 죄책감도 없이 막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나눠 먹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이 그거 아이고 필요하셨겠다 하시니까 따가셨겠지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뒤에서 다 욕하는 거예요. 차마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그 호박 하나 때문에 오이 하나 때문에 욕은 못하지만 아이고 저게 장로래 그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믿음의 덕을 더해야 그래도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는 기본을 갖추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믿음에다가 덕을 더했다 그러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리더가 될 수는 없어요. 교회 안에 요즘 문제가 뭐냐면 리더가 없습니다. 좋은 분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왜 리더들이 부족한가? 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려는 열정들이 없는 거예요. 어제도 제 대학교 동창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이 친구는 뭐 평신도 집사인데 신학서적이 한 1200권 정도 될 정도로 뭐 이 말씀에 대한 엄청 갈망도 있고요. 그만 해박한 지식도 있고 그래서 이단들과 논쟁할 때 얼마든지 이 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반박할 정도의 그런 해박한 지식을 갖췄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를 만났을 때 그건 잘못된 거다. 이게 잘못된 거다. 너 이거 오류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를 여러분들이 논박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그 시간을 충분히 해드리지 못한 책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배우려는 열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열의가 잘못 이 안에서 이렇게 잘 풀어내지 못하니까 또 신천지에 빠져버리는 거죠. 거기서 성경 가르쳐 준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도 좀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알아야 가르치죠. 여러분 구역장 공부를 안 하고 구역 모임을 여러분이 맡기면 여러분 스스로도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구역 공과에 나온 내용을 어쨌든 구역장 모임을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목사로부터 이렇게 전달을 받고 설명을 듣고 나면 내가 좀 전달력이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구역원들한테 조금은 가르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는 거고 그게 교회 안에 진짜 교사가 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그 교회 장로님들은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왜냐하면 목사님이 안 계실 때가 많았거든요. 시골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뭐 한 달에 한 번씩 순회하면서 설교하시고 그때 와서 안수기도 하고 또 뭐 세례 주고 성찬식 하고 그런 식으로 다니다 보니까 뭐 새벽기도 하시는 분도 없고 뭐 주일 예배 때도 결국 교회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이 목사님이 안 계실 때는 설교도 하고 새벽기도 다 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알려지나요?
본인이 책이라도 한 권 더 읽고 더 많이 어쨌든 간에 기회가 될 때 가서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울 기회가 있으면, 교회 안에 배울 기회가 있으면 절대로 빠지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알아가면 그만큼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아는 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더 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음으로 신앙인들한테 필요한 것,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더해서 좋은 사람이 되고 거기다 지식을 더해서 좋은 지도자가 됐다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절제를 더해야 돼요. 절제는 뭡니까? 여러분, 절제라는 거는요, 있는 것을 줄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물을 절제한다고 봐봐요. 이 컵 자체에 물이 아예 없으면 제가 절제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너무너무 안 좋다고, 예를 들어서 의사가 진단을 내렸다. 그러면 이 물을 너무너무 마시고 싶지만 이걸 참는 것, 아니면 물을 한 컵이 있지만 나는 3분의 1까지만 마셔야 된다는 나름대로 의견에 의사의 처방이 있다 그랬을 때 3분의 1까지만 마시는 게 절제예요.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이 절제라는 거죠. 도무지 교회 안에 절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을 넘어서는 음담패설을 하기도 하고 지나친 스킨십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고, 너무 친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선을 넘어서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질서도 사라졌고 관계도 망가지고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스러운 존재로 남고 말아요. 게다가 이 절제는 내 영혼의 건강과 육체의 건강을 위해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인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이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절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복되도록 만드신 건데 우린 그걸 모르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인들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면, 만약에 내가 이걸 누리는 것이 죄가 되지 않지만,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할 때는, 그래서 이것들을 줄이고 포기하고 절제하는 것, 그건 정말 아름다운 또 하나의 헌신이에요. 자,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베드로전서, 좀 앞으로 가시면 베드로전서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자유가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악한 데 쓰지 말고, 너를 위해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군가를 섬기는 데 써라 이거예요. 또 바울 사도 역시 먹을 걸 실예로 들면서 절제의 방향과 유익에 대해 말씀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신약 274쪽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게 이제 먹는 걸 가지고 예를 든 건데,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던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예배 끝나면 우리 말하는 성찬, 애찬을 하게 되는데 각자의 집에서 먹을 걸 가져와서 그걸 내놓고 함께 식탁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자들이라든지 시간이 많은 이런 권력자들은 일찍 와서 예배드리고 끝나고 나서 자기들 싸가운 걸 펴놓고 같이 먹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
지금도 교회 오려면 예를 들어서 부지런히 일을 맞춰놓고 와야 되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사는 사람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허겁지겁 일을 마치고 예배당에 오면 예배 시간에 늦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는 이 애찬에 정작 가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평상시도 배부르게 먹는 사람들은 예배가 끝나고도 배불리 먹는데, 이렇게 교회 안에 어렵게 사는 이들은 평상시에도 배 한번 부르게 먹을 수가 없는 형편인데, 교회 와가지고도 그런 먹을 기회를 다 빼앗기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너희가 가져왔으니까 먹을 수 있지만 그게 유익한 게 아니고 가한 게 아니다. 덕을 위해서 먹어라. 그 다음에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그 말이고요. 그 뒤에 이어진 얘기는 또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 논쟁이 뭐냐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온 제물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 이제 그 양고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양고기가 고린도에 있는 그런 이방 신에게 이제 제물로 드려진 뒤에 그거를 이제 뭐 뒤로 빼돌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육업자한테 싼 값에 넘기는 겁니다. 양 한 마리가 30만 원이라면 그런 식으로 제사 드리고 난 거를 한 10만 원에 그 이방 신전의 제사장들이 뒤로 빼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돈을 벌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양고기니까 이 정육을 유통하는 이 유통업자는 사람들한테 이게 정상적인 도축 과정을 거쳐서 잡은 양인지 아니면 이방 신전에 제사 드리고 뒤로 나온 양인지를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굳이 얘기해가지고 흠잡힐 일도 없고, 그러면 또 깎아달라고 하니까 이익의 기회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안 하니까 이 성도들이 양고기를 먹으면서 세상 말로 좀 찝찝한 거죠. 혹시 또 우상에게 드린 제물 아니야? 괜히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죠. 내가 마치 죄 짓는 것 같고. 그래서 25절에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장님, 이거 혹시 정상적인 도축을 한 양고기예요? 아니면 우상한테 그 신전에 제사 지고 제사 지내고 나온 양이에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육점 사장님이 아이고 이거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양을 도축해서 그렇게 한 것만 팝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하고 안심하고 먹는 거고, 뭔가 대답이 조금 미심쩍으면 먹으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묻지 말고 먹어라. 그리고 어느 사장이 정직하게 얘기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라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냥 우리는 그렇게 뭐 우상에 드린 제물도 아무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 그런 자유가 있다. 다만 나는 그렇게 묻지 않고 먹을 수도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렇게 또 내가 먹는 것을 보고 시험이 든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 그렇게 바울서도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술, 담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뭐 영국 같은 데는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목사님하고 뭐 술도 마시고 그래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세상에서 욕도 안 먹습니다. 한국에서는 목사나 장로가 술 마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역시 또 손가락질 받을 일이죠. 기독교가 전해지는 과정에서 이 구한말, 이 땅의 어떤 그런 암울한 시기에 선교사들이 보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날마다 술과 담배와 노름 이런 걸로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그래서 이것들을 강력하게 근절하지 않으면 이 땅은 미래 소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세례받고 예수 믿기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주초금지, 그러니까 술과 담배를 강력하게 금지하는 서약을 받았거든요. 그게 한국교회 전통이 돼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뭐 건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뭐 술, 담배는 몸에 해로운 것이지만 어쨌든 세상은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거를 예수 믿는 사람의 표본으로 본다면 내가 얼마든지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울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구원과는 하등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그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것들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냐 말 거냐,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그러나 유익한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과감히 포기하고 그리고 절제하는 것, 이게 하나님 믿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이렇게 조금씩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믿음은 여러분 가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덕을 갖추는 데 힘쓰시고 지식을 더하는 데 힘쓰시고 거기에다가 절제까지 더하신다면 훌륭한 신앙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나머지 또 덕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